2024년 7월 21일 제451차 감남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불교훈 제28장 은혜의 보상을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진리를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하여 그들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이런 그릇된 정신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보내는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에 한 젊은 관원이 달려와서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그때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둘째 돌비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 관원은 서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이 대화의 결론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바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결핍이, 즉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한 결정적 결핍을 다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의의 전도자로서 큰 일을 할 수 있음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이 요구는 당신이 몸소 하신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를 떠남으로 동역자가 되는 특권과 영원하고 더 큰 보상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에서도 그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의 재산이 광명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유업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어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드신 비유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고용된 자들의 품삯은 집주인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저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종일 일한 우리와 같게 했다며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맞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줍니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싹을 받을 줄로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작정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기에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며, 특별히 보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떠한 정신에 의하여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보상을 하십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는 포도원 주인의 밭에서 일하게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주인을 공경하며 기뻐하시도록 하려는 정신을 갖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상을 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하여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도 불평한 품꾼들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시면서 이 보상과 관련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왜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예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더 주겠다, 더 못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온 자 또는 나중 온 자라는 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품꾼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불평을 해요. 이런 사람은 다음 날 주인이 쓸까요? 아마 저 같아도 안 썼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나중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도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쓴다면 먼저 쓰지 않을까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나 희망이 없는 것은 품꾼으로서는 더 절망스러운 것이며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더 우리가 신앙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싹스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디었을 것이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고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보수의 근거는 그들이 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자기들의 일을 사랑과 신뢰의 정신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첫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됩니다. 저희는 크신 일꾼이신 주님과의 협력해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신물교훈은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성미를 가진 자들과 같이 일하실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나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한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이 품꾼의 비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순정으로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새기게 합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바른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나 꼴찌가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은 하늘책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불쾌한 일에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며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한 천국의 황금은 자기를 높이는 자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이 오늘 감남산 기도회원들의 마음의 은혜와 복이 되고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황금문을 활짝 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도 저희 자신과 무욕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자긍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겸비한 순종과 사랑이 앞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을 인해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에 더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남산 기도의 기도제단에 올려진 모든 서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회원들의 각 가정에서 두 손 모은 기도들에 가장 유익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크신 은혜로 보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